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세상 만물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너를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 나갔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echoing glory. See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calling. You didn't tell me who I am. I am yours.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너를 비었다 치는 이름 없는 곳 나갔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gone tomorrow. A wave caught in the ocean, a echoing glory. See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calling. You told me who I am. 나는 너를 비었다 치는 이름 없는 곳 나갔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할까요? It's beautiful은요, It's great보다 더 상위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십자가의 그 사랑들, 그 헌신들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들 보면 갖고 싶어 하죠. 네, 좋은 것을 보면 사고 싶어 하고 또 구입도 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멋진 차를 보면 또 구입도 하고 싶어져.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왜 아름다운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오늘은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함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신
가사는 우리나라 번역과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과 천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의 고민과 번뇌와 걱정과 한숨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면 우리 가운데 죄악과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것들이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기 원하고 또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예수님을 담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악한 자의 마음들이 아름답게 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숨죽여서 예배드리고 크게 찬송하지 못하는 저 지하교회와 무슬림의 교회에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아픔과 고통으로 마음이 낭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고백하옵기는,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말이나 행실에서 본이 되지 못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에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절에 불러주셔서 몸과 마음을 합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간구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과 자녀 문제, 신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고하는 그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위로와 평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위해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장과 참된 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께 주님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수많은 영적 공격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위에 많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움의 모든 성도들의 앞날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나는 일꾼입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답은 달라지겠죠. 지금 방금 우리 찬송 320장의 찬양을 드렸는데 그 1절 가사가 이렇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송했다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 방금 우리 찬송 320장을 같이 보는 우리들은 이런 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정케 하셔서 주의 일구신 삼으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합니다. 이런 내용을 찬양한 셈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찬양에 대해서 진짜 자랑하신 건가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진짜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정말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신 거에서 동의하시나 하는 걸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 학교에는 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창 시절에 반장 한 번 정도는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요즘에는 반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뽑아요. 투표를 해서 반장하고 싶은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 어떤 주장을 외치고 하지만,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마음에 드는 학생들을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너 반장해.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미 반장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럴 때에 아이가 반장을 딱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엄마, 나 반장 됐어!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반장이 되어졌다. 그 아이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께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아이들을 대표로서 내가 반장이 됐어. 그러고 아이에게는 그 힘이 되는 거잖아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일꾼을 삼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여졌을 때 이 일꾼은 이게 이제 발동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장을 딱 세워놨지만 나 그거 동의 안 해요. 나 싫어요. 나 반장하기 싫어요. 라고 빼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꾼 삼았다.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에서는 딱 하나의 조건 하나가 있어요. 저기 앞에 있는 것,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죽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새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해서 부르셨고 죄 사함을 해결해 주셨고 또 일꾼 삼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아직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이 일들이 정말 내가 주의 일꾼이 맞나?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일꾼이라 생각하면은 무엇을 먼저 떠올라요? 네? 일꾼이라 하게 되면 무엇이 먼저 떠올라요? 무슨 일을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꾼이라고 하면 뭐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그죠?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하는 what에 대한 관심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에 따라 내가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냥 내가 위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꾼이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을 삼으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일꾼을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일꾼 삼으셨다 그러면 내가 이 어떤 일을 무엇을 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일을 하게끔 하셨나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게 메시지예요. 고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에 대한 메시지가 각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인 거예요. 어떤 학자가 사람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서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100%의 인간이 있다 하면 약 80% 정도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what을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what. 무엇을 할까? 무엇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80%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저걸 찾죠. 그리고 15%의 사람이 how를 찾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되어지나?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15% 정도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5%의 사람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지 않대요. 한 5%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 살아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어졌을 때, 주의 일꾼이 되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일꾼 삼았나라고 하는 이 개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뭐 어떻게 믿을까? 또 무엇을 할까?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오늘 성경을 1장 마무리를 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 19절 얘기인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을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를 지금 믿니? 근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충만한 것을 거하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충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충분해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꾼은 뭐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네. 정말 그것이 진짜 고백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가 나오나요? 그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됐거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는 제 신앙생활을 따진다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을 예수님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채워주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네,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늘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하나님 때문에 안 기뻤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대학을 가다가 대학을 다 포기하고 기술을 먼저 배우고 직장생활 돈 버는 걸로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누구보다도 기술을 배우고 큰 회사의 공장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남들은 다 공부하고 막 갈 때에 저는 돈을 벌었어요. 남들 대학 나와서 뭐 어디 직장생활 회사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리를 안정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와, 내가 그럼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돈을 벌면 더 벌면 뭐 저축하는 거고 저축하면 집 사고 차 사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된 거야? 이제 내가 앞으로 그 당시가 24살, 23, 24살 때였거든. 저는 이제 군대를 면제받았으니까. 근데 앞으로 그 일을 10년, 20년, 30년을 계속 해야 할 생각을 하니까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즐거워요. 안 기뻐요. 그토록 돈을 벌고 싶어 했는데 돈을 버는데도 안 즐거워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만으로 저는 안 충분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안 충분해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 나중에 말씀을 읽다가요,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저를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가르쳤던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이게 하나만 얘기하지는 않은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았는데, 문제는 그 아는 것만 있었지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보가 아니라 힘입니다. 저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쳤던 메시지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지식을 알려주거나 정보를 알려주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저는 알고 있는 정보는 갖고 있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에게 진짜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아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남들보다 일찍 모든 안정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살아가는 데 미래에 대해서는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는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령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는 알았지. 저한테 찾아온 성령 하나님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요, 정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이제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쳐보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맡기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 스스로 나를 봤었을 때에 나 같은 게 뭐 저런 걸 해나 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의 평가는 아주 바닥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데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니 할만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데 기쁨이 없을까? 내가 살아간 삶 속에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힘이 없을까? 이제 믿음을 드러낼 때입니다. 알았다면은 아는 것에 대한 표현,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거가 고백이 진짜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나이까지 살고 있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호주에 와서 이렇게 이곳에 정착하고 살아가지? 혹시 그런 것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면 내가 왜 주의 일꾼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일꾼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다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에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느꼈다고 졌다면 그걸 여러분 메시지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나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만 있다면, 전할 수만 있다면,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려고, 책망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 먼저 보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했다. 여기 이 나음이 얻었다라고 한다는 뜻은 우리가 무슨 어떤 큰 상처가 있고 이런 나음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죄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 대신에 욕도 먹으시고 끝내는 우리 대신에 죽기까지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뭐가 된 거예요?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나음이에요. 나음. 나왔다. 뭐가 나왔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고 있던 너무 걸어갈 수 없는 장애와 담과 벽이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과 너희가 관계가 막혀져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게 해결되어졌거든.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말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친밀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까운 걸 얘기해요. 친한 걸 얘기해요. 그분 아니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분 만날 때면 행복하고 즐겁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과 묵상하고 교제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기도 시간 따지면 1시간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제가 만난 여러 제 성도님들도 상담하고 얘기 나눠보면 제가 저 또한 친밀하지 못했었을 때와 너무나 닮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믿음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물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줬지만은 이제 부담감이 생겨요. 어떤 부담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번 빚을 한번 줘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빚을 줬으면 그 빚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얼른 갚아버리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갚아버려야지. 만약에 그 빚이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부담감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우린 하나님의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과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바쳐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야.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의 인생이 있잖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신앙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온통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난 그 삶은 싫어요. 뭐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생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분들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를 간섭하는 건 싫잖아요. 그죠? 그건 부모님의 인생이고 내 인생에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데 안에서도 그러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하나님과 그 전에 친밀감이 없었을까? 저 안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안 믿는 게 아니거든. 믿음에 대한 부담감. 내가 믿음을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더 잘 살수록 내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난 싫거든.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가요. 살짝만 더 이렇게. 살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만 하는 거지 뭐. 부담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책임과 의무감, 뭐 이런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거를 진리의 왜곡이다. 진리가 왜곡되어졌다.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이 크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거가 간섭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어리고 미련했었을 때에는 그게 다 간섭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나를 막 괴롭히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추측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저 말씀 바로 몇 절 앞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칭찬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얘기하자마자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어요. 막아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서 나온 그 신앙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지만은 바로 이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내뱉는 그 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안에는 너 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 진리가 아닌 내가 추측하고 생각해져서 신앙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이 진짜 내 여기서 나오는 간증이 아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추측성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절대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난 내 길만 가겠다. 내가 아는 게 진리다. 나는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 거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뭘 놓치는 거냐면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까지 내어준지에 대한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추측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는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라.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냥 아는 것뿐이지. 아는 거예요. 그냥 말은 술술술술 해요. 하지만 진짜 내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그 사랑이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자를 주의 일꾼이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일을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일꾼입니까? 이것이 그냥 머리에서 생각되어지는 고백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주의 일꾼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주의 일꾼이에요. 당당히 외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당당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